그냥 모르겠다,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남달라, 그리고 그냥 지냈으면 그 영적 비밀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자랄 때, 야, 하나님께서 너를 한 나라, 너도 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런 소망을 줄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비밀한 것을 듣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은 태어나는 게 유별나요. 태어날 때 형 발뒤꿈치를 붙잡았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태어나면서까지 뭐예요? 나는 태어남도 1등이어야 되는데, 응? 나는 태어나는 것도 1등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형이 먼저 태어나는 거야, 네 놈이 먼저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못 가게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태어나면서 형 발목을 붙잡는 놈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부림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에서가 사냥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그 냄새가 그냥 장막에 그냥 자, 성훈이가 어디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엄마가 팥죽을 쓰고 있어요. 맛있게 쓰고 있는데 엄마가, 야, 성찬아, 팥죽 좀 뒤집어라. 예, 다 뒤집고 있는데 형이 팥죽 좀 한 그릇 줘. 형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주지. 그럴 동생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야곱은 그 기회를 탄 거예요. 형, 장자의 명분을 이 팥죽 한 그릇에 나한테 팔어. 그게 빌미가 돼서 아버지가 산의 진미를 먹고 모든 축복을 쏟아낼 때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 기도를 받은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 이미 벌써 축복 기도는 끝나고 자기가 슬픈 자가 됐습니다. 그때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 새끼,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는 날 너는 이 새끼 죽었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가슴에다 칼을 품고 달아요. 그걸 엄마가 본 거야. 야, 이러다가 하루아침에 새 남자 죽는다. 이게 자기 남편 죽으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에서가 야곱을 죽였으니까 동네 사람이 살인자를 돌로 쳐 죽이면 그 집에 남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새 남자가 다 사는 방법을 간구한 것이 자기 이 리브가의 본가인 외가로 야곱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길이 영적인 거대한 흐름 속에 참여하는 역사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베들은 본래는 루스였어요. 루스라고 하는 뜻은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브엘사바에서 이제 85km 왔어요. 85km.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간 게 아니에요. 최소한 3일 정도 좋게 걸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3일 길을 가면서 하루 길 갔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틀 길 왔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갈까? 3일 길 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지 못한다. 이제는 정말 돌아가지 못한다.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 엄마 얼굴 볼 수 있을까? 아버지 얼굴 볼 수 있을까? 형 얼굴 볼 수 있을까? 아니 형한테 갔다가 괜히 칼부림 당하지. 이거 참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이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곱이 원래 양치기이기 때문에, 양치기가 곰을 두려워하거나 사자를 두려워하거나 늑대를 두려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한번 붙으려면 붙자.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루스 성읍이 있는데 그 루스 성읍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서 그 사람들이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자취도 모르도록 빙 돌아서 가다가 한 곳에 이르게 됐고,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하나 머리에 베고는 그리고 잠을 청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삼아서 탁 덮고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뭐 이렇게 캠핑 가서 자는 거라면 뭐 잠이 쏙 잘 오죠. 그런데 캠핑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요. 귀가 바시락바시락 되는 소리. 아니 그 깊은 밤에 메뚜기가 슥 지나가는 것, 여치가 슥 지나가는 것, 귀뚜라미가 슥 지나가는 것, 뱀이 슥 지나가는 것, 그 소리에도 아주 민감해서 파닥파닥 깨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루스 광야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쫙 거기에 다 있는데 주위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천사도 신기로운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사다리 끝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웠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베델이에요. 이게 베델. 응? 그리고 깨워서 보니까 꿈이에요. 자, 여러분, 꿈을 얼마나 자주 꾸십니까? 제가 요즘 최근엔 잘 꿈을 안 꿔요. 옛날에 작년에 꿈 참 많이 꿨어요. 별 희한한 꿈도 많이 꿨었어요. 흰 황금 똥을 누가 싸놨는데 그 똥 위에 누워 자는 꿈도 꿔보고요. 누런 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누런 황금소가 막 다녀요. 막 그런 꿈도 꾸고요. 근데 올해는 아직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개꿈 꾸고도 복권을 산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어요. 자, 그때 당시에는 야곱이 형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데, 그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때부터 야곱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와,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했어. 두렵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는 그가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했어요.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고
뱉던 그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름 명명식을 했는데 베델이다. 이제는 루스가 아니라 여기는 베델이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베게 했던 돌을 세웠어.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돈 한 푼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모은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베델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곳이에요. 베델은 찬송이 있는 곳이에요. 루스가 사람의 두려움과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시련 속에 사는 곳이라면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 내 진정을 드리는 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